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2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이런 2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계사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계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니므롯과 가인 게일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해요.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나라의 3요소가 있다겠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국민 만들기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데, 창세기에서 50장까지 가니까는 뭐예요? 나라가,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명? 250만, 장정만 60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니 뭐예요?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우리 어성경에 그렇게 공부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데 우리 인생 여정하고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출애굽에서, 지옥에서, 또 애굽에서, 세상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시내 산에서 율법의 제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애굽에서 건짐을 받더니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겁니다. 그 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어저께 무교병을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자 하고 출발을 해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어디를 가요?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오합지졸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의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율법이, 말씀이, 계명이, 율례가, 법도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금요철에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뭐 사는 것 없이 없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없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엿장사가 가이지를 일본에 몇 번 하냐? 지 마음대로예요.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엿장사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목적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을 가는 여정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자, 17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참,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있을 때 참, 에모이 그래요. 밧줄벌, 에모이. 네, 밥에와 밥에 오고, 발 닦어. 입만 살아있으면 한국 사람이 잘 산다고 그래요. 다 해주잖아요. 바로의 애굽의 종 노예였잖아요. 물 떠와라, 밥해라, 다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었다. 이제 바로가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까울지라도
이제 바로의 마음도 이제 변심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나중에 죽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가까운 건 좋아요. 지름길은 좋습니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인생은 왕도가 없다. 없어요. 노력해야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뭐라고 해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2조라고 했어요. 3조라고 했어요. 몇 조가 당첨됐대. 한국 돈으로. 역대 일에 세 번째라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뉴스를 들으면서 미국에서 몇 조가 당선사는 진짜로 뒷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결단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졸부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노력한 얻은 대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땅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연단시켜요. 예수 믿는데 가스가 더 있어요. 예수 믿는데 원수가 더 많아져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순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청년을 보고 있는데, 청년이 집에서 그냥 온실에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래요. 영어도 잘해가지고 영어로 설교하고 귀신 쫓고 맨날 귀신과 싸워요. 군장을 만들어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 피곤해요. 은사가 있으면 써야 돼. 하나님. 이정환 선교사님 두 팔을 보고 내가 만져보고 놀랐어요. 이거 나무 토막이야 이게. 내 손은 전혀 안 돼. 손이 적어서 이따만에 손을 커갖고 아주 팔뚝만 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눌러대니까. 은사자. 밤이나 내죠. 기도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은사 받았으니까. 책임을 찾는 거예요. 은사라.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야지. 2달란트 남기면 안 돼요. 10달란트 받았으면 1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다 달라요. 그릇이. 여러분 우리 앉아있어도 그릇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깨닫는 것도 다 달라요. 말씀 듣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다 달라요. 천국에 가면 다 달라요. 구원은 갔어요.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갔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달라요. 믿음 생활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역장 감이 있고, 내가 전화했더니 내가 감이 안 됩니다. 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델이 나눠야 되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요놈은 은사를 줘도 끝까지 배신 않겠죠. 은사를 주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속으시죠.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짧은 7년이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오셨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몇백 명 됐겠죠. 베트남에서 540명, 520명까지 성도가 부흥됐어요. 외국에서 그 정도면 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곳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많이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못 가요. 주의 종들도 끝까지 못 가잖아요. 끊임없이 바꿔주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도 염려스럽긴 해요. 저분들이 언제까지 계실까나. 제발 1년 이상은 있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럽니다만 몰라요. 인생 한 치 앞을 누가 합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주의 종이 없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빠를 도와주러, 그쪽에서 아빠가 지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수전도 다녀서 아빠 무조건 가서 도와라 해갖고 그쪽에서 다 잘렸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 와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손을 좀 도와드리겠다. 아니, 안 와도 된다. 그럼 그쪽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인생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간 사람, 다행히 다른 교회 간 사람은 괜찮은데 예수를 떠나버려 마음이 아파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 여러분 절대로 되돌아가면 안 돼요. 차라리 여기 큰 기적 교회나 여기 산마교회나 순복음 교회로 가세요. 떠나려면 될 수 있으면 그까지 가고. 그런데 권사님이 되고 남성교회 회장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그 교회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그래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이사를 가고 너무나 집이 먼 데를 지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그 교회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임명을 받고, 어떤 교회는 각서를 써요. 이 교회를 떠가면 나는 저주를 받겠나이다. 떠나면 안 돼요. 뭐 이사 가서 떠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떠나야 되겠지만, 그 교회 옛날 같으면 교회 안 떠나잖아요. 전 세계 한국 교회가 털을 좀 잘못 놨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다 잘라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쫓아내면 출교시켜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려요. 사장시켜버려요.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면요 출교시킨다 하잖아요. 아주 무서웠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닐리랄라랄라랄라 루루랄라인데 잘못된 거예요. 성설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그 교회를 한번 떠나면 출교시켜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해버려요. 무섭지 않아요, 교회? 요즘에는 너무나 교회가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가 주권이에요. 교회 떠나는 건 무서운 거예요. 특별한 일. 돌이켜 애굽으로 가는 거. 더더군다나 타교회를 가면 그나마나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일산에 우리 잘 안 하고 그런 분이에요. 너무 이단이요. 그래서 내가 성경학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신천지에 갔어요.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구르쳐갖고 신천지로 데리고 와요. 보십시오. 우리 주변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수교회 떠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구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보세요.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광야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실패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사업이 망해요? 있어요. 이번에 청년이 CEO였대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요. 근데 자기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 실력 있죠. 대학 나왔죠. 빠릿빠릿하도 영리하죠. 경험 있죠. 경륜 있죠. 이 회사가 금방 부자 되겠어. 또 한 사람이 어때? 두 사람. 이 사람은 바보 같죠. 술주전맥이죠. 예수도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이 들리네요. 이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영혼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시간. 여러분, 면접할 때 회사 부자를 만들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부자 만들어야지. 일반 상식으로.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면접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실력 있는 자를 제끼고 술주정뱅이고 실력도 없고 교회에 피해가 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듣는데 예수 믿냐니까 내가 당신이 채용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영혼을 위하여 구원만 해? 양육해야죠. 가르쳐야죠. 야,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회사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실력자를 뽑는 건데.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줘가지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버려.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는 봐라. 오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입맛 단 것에 수고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구역자님들 보면은 구역자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예배는 뭐 유명무실이에요. 지금 구역 모임도 안 가지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할 거예요. 얼마나 모일지 퀘스천 마크예요. 사명이요. 하나님 일이 중요하냐 사람 일이에요. CEO 이거 벌어먹고 살려 이걸 벌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얼마든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장의 영혼군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이 세계 높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높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첫 구절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주로 살면 파주에서 1등, 호수 순복음교회 순복음호수교회에서 1등 아니요. 세계에서 으뜸되도록 만들어지리라.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를 만들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계세요. 그 청년이 그런 걸 알아요. 20대인데 세계적인 종으로 만드는 거 봐요. 한국의 조영규 목사님 이후로 저런 분이 나올까 할 정도로 기대가 되는 분 지켜보고 싶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거. 광야길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남 보기 좋고 드러나고 앞이 인정하는 것을 하기 좋아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조영규 목사님의 간증이 옛날에 대전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교회가 아름답더래요. 어떻게 이 교회를 지었냐니까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그 시골에 옛날에 다 그 연탄 난로 할 때 그 장작 불 태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에 그 노빠 집사도 아니고 뭐 아주 깨째째하고 옷도 별로 못 입고 그런데 그 교회 와서 마룻바닥 청소나 하고 그 장작불을 성도들 나오기 전에 새벽 예배 2시 3시에 나와서 장작불을 피우라고 난로를 따뜻하게 데펴라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노파가 천국에 있는데 그렇게 반가워요. 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안내하는데 집을 소개하는데 우와 집이 막 하나님 보좌 앞에 으리끄리 번쩍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꼬부랑 깽깽이 할머니고 굳은 일이나 하고 누가 알아줘? 꾀죄죄하고 그런 일이 지우기 좋으니 나는 장로다 말이야. 장로 할렐루야. 그래 집을 보여달라니까 천사가 따라오더래. 그래 자꾸 천국도 변두리가 있대요. 좋긴 좋아도 집이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가는. 천사님 내 집이 어딘데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래서 막 따라갔대잖아요. 그 장로님이 가는데 짜 말죽거리 같은 끝에 장로님 보니까 황금 글씨로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 내 집이 왜 이러냐고 막 불평했대잖아. 니는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만 다 했지 그 노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굳은 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마태복음 6장에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팔분자다 상급이 있다겠냐 없다겠냐? 없다.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 일 왼속에 모르는 것만 상급이 있다고 했지 않냐? 말씀대로다. 너는 장로라 인정받고 앞에서 돈 냈다고 자랑하고 신문에 나고 없다. 말씀대로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통곡하고 울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깨어나보니까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려고. 그래서 두드려가고 관을 뜨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장례난 거예요. 장례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녀들 다 오라고 집문서 싹 팔아가지고 대전중앙교회인가 그 교회를 지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했다는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는 거 주님 모시기는 최고예요. 최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 보통이에요. 은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광야에
18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길이다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을 마음에 광야 18절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했어. 인도했대 광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야, 저 배 타고 가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잘 가야지. 그런데 폭풍이 나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기진맥제 나갖고. 근데 물 위로 유령인가 깜깜하잖아요. 옛날에는. 누구시오? 유령이요. 대답하시오. 나도다. 나라니요? 주님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이라면 나 좀 걸어오라고 좀 하세요. 오너라. 참,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모본에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커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테스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도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우리를 돌려버립니다.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워요. 그 공급인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괌에 갔는데 주님 명령 듣고 간 거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은 조용기 목사님 안수받고 여의도 대교회 전 성도 다 앞에서 안수받고 가잖아요. 잘 돼야지.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굶고 여의도에서는 지켜라. 그쪽에서는 너는 돈도 갖고 가려면 나가라.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의도하고 그쪽 이사지라고 붙었어. 나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리도 못 가, 저리도 못 가. 들어가려면 나가면 또 미국은 시민권 때문에 영주권 받아야 되니까 못 나가. 있자니 여기서는 우리 교회는 안 돼. 나가.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가 쫓겨난 거예요. 외국에 한번 가봤습니까?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 근데 여기서는 훈련이야. 너 알아서 해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3년이라는 세월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몇몇 군사님들이 까마귀처럼 끝까지 돌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눈물이 나요. 연단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깨졌어요. 내 마음대로 있는가. 여의도 안에 있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주님 명령 듣고 왔는데 너도 터집니다. 베트남에 가서도요. 말도 못했어요. 한국에서 억울한데 외국에서 쫓겨나고 집 없어 보세요. 빈집으로 다니고 유치원으로 쫓아다니고 이 호텔 저 호텔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립시다. 성도님께 전화해갖고 바닷가에서.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릴까? 빈집에서.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릴까? 남의 교회 빌려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야,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내가 여기 개척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을 내가 새벽마다 운전 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기초를 놓은 거 아닙니까? 요즘에 내가 새벽 예배를 운전을 잘 안 합니다만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광야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주님 명령 듣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너는 나 택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하나님이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함께? 얼마나 바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의 길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나니라. 고난이 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어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맹세했죠. 그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약속을 해요. 350년 전 얘기예요. 350년 전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고 맹세하십시오. 맹세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아요. 모세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셉의 유골에 350년 된 무덤에서 요셉의 유골을 봐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70명이 43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200만이 250만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 유골을 여기서 나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약속을 지킵니까? 맹세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본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물질 주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도 해봐야 돼요. 성경에 서원 맹세가 있다고요. 그 맹세를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어저께 이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32,500까지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냐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 새끼 누구누구 잘되고 복받게 해주세요. 랑기어한 거 다르요.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성경에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요. 왜 그거다 나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모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광야에서 죽여버린 네 하나님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다 죽여버린다냐? 하나님 망신입니다. 약속을 어긴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히스기야 왕도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조상들 믿음으로 내가 살았던 것 열심히 했던 것 기억하세요. 나쁜 거 보지 마시고 그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15년 1년표를 10도 뒤로 가게 해라. 보십시오. 약속.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해야죠. 당연히 멸망해야죠. 그것도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짐승, 개, 돼지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왕도 제한고 왕부터 저기 밑에 강아지 새끼까지 개들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힘들면 금식, 기도, 회개 기도 최고의 기도. 할렐루야. 말씀이죠.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쫙 떠나가지고 숫곳을 20절이에요.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길에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에담이란 곳 숫곳 헷갈리죠? 숫곳이 어디고 에담이 어디요? 광야가 어디요? 그림을 내가 찾아서 구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림 보여줘봐요. 왼쪽이 쫙 봐요. 그러면 고센 있죠. 고센 땅이 뭐예요? 애굽 끄트머리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몇 명? 250만이 된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숫곳을 지났다. 오늘 말씀해요. 숫곳을 지나 에담 보이죠? 에담. 이제 홍해를 곧 건너가는 거예요. 내일 홍해 건너가요. 그 에담 여기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갈 일이 많죠? 엘람, 마라, 드비딤, 돕과 시내산. 요 시내산 요거 그 꼭지점이에요. 시내산 여기에서 뭐예요? 율법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저 고센 땅하고 오늘 나왔던 에담이라는 곳, 숫곳 요것만 보시고 밑에 시내산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뺑뺑 잡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요단 땅으로 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예요? 저 고센 땅에서 저쪽 위쪽으로 해안길로 바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고 가도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연약하고 있고 짐승도 있으니까 11일이면 간대요. 11일이. 여러분 한 달도 안 걸려요. 보름도 안 걸린다고요. 그 세안길도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도 걸리는 기적도 줘야 되죠. 마라의 쓴물 단물도 해야죠. 그죠? 70주 정령나무도 경험해야죠.
시내의 산에서 율법도 받아야죠. 그죠?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나님은 끌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센 땅에서 요단의 그쪽으로 해안길 지중해라고 써있는 대로 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선택하셨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가시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누가 먼저 간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도록. 낮이나 밤이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이 앞서갔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광야길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광야. 그죠? 모세 외에는 광야를 여기 온 적이 없어요. 모세는 미디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길을 좀 알겠죠. 하나님 지금 돌리고 계시거나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다 몰라요. 신비해 신비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가 얼마나 더워요. 요즘 비 와가지고 강남 그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강남 물폭탄 보십시오. 인생 아무리 멋있게 도시를 만들고 높은 빌딩 의시되고 대단하게 유토피아를 건설해봤지만 비 한 방의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인생. 나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뭘 보세요? 인생이 아무리 없잖아. 종이 휴지조각.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뉴스에 이거 관측사상이 110년 됐대요. 110년 만에 이런 일이. 110년 만이라 우리가 눈 뜨고 처음이라 이 말이요. 110년 만에 이런 물폭탄 짧은 시간에. 앞으로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오늘 국민일보 일면에 그렇게 나왔대요. 이런 자연이 엄청난 변화에 이 세상은 적응을 못 따라간다. 맞아요. 못 따라가요. 엄청 아주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박이 100근짜리가 막 떨어져요. 아파트가 견디겠어요? 건물이 견디겠냐고요. 어디가 안전지대에 없어요. 죽어야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 품 안에만이 완전히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22절에도 낮에도 구름기둥 밤에는 낮에는 그렇게 더워요. 다 구름이 하나님 임재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따뜻한 난로로 신비하고 놀라워 하나님 앞에 버젓 있는 데서 앞으로 10번이나 거역합니다. 원망하고. 오늘 우리도 똑같아. 공기가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햇빛이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붙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냐고 맨날 또 찾아. 어떨 때는 내가 그래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아 막. 핸드폰 어디 있어? 그러고 전화하면서 그래요. 너한테 핸드폰을 지금 찾고 있다나 지금 핸드폰. 전화하면서 핸드폰이 어디야? 여기 있어요 핸드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고구모로 숨쉬고 살고 있는 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공기 하나님 누가 주시냐고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네 우리 앞에 계시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10번이나 백성 앞에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도와 보호와 강력한 인도가 오늘도 매 순간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실패길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